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돔의 천사들이 이르렀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집단으로 몰려와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집단 강간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롯은 그 온 손님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막 광란에 휩싸여서 롯까지 죽이려고 하자 두 천사는 이 모인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여전히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봤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 도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천사들도 다급해졌고, 이제 롯뿐만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식솔들, 식구들, 누구든지 모두가 다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놀라운 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롯 한 사람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롯에게 속한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모두 구원해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까? 아니면 단체 구원입니까? 예. 내가 대표를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믿어서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편분들, 나는 대충 믿어도 아주 잘 믿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같이 천국에 올라가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못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한 사람의 구원은, 물론 그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일지라도 한 사람의 구원은 결국 한 가정, 형제들까지 구원받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7남매였는데요. 7남매 중에서 가장 먼저 믿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누님, 그러니까 저희 큰 고모님은 이단에 빠지셨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버지의 여동생 고모님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가정의 가문의 첫 신앙이죠. 아버지는 81년도에 장로 임직을 받으셨고, 고모님도 같은 교회에서 권사 취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다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만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부모님의 그 믿음,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믿으셨고, 지금 저희 부모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저희 그 부모, 저희 제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제 자식들까지도, 우리 조카들까지도 다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처음 신앙을 시작했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그 형제들의 가정에도 조금씩 믿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큰 아버지와 이 작은 아버지들은 아직도 신앙이 없으세요. 워낙 이 우상 숭배가 심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전혀 믿음 생활이라고는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그 부모님들 밑에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제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끈이 없어요. 신앙의 끈이 없는데, 뭐 지금 이제 3명이 신앙생활합니다. 고작 3명 가지고 그러냐 하겠지만 하여튼 3명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은 비록 아직도 진행 중이 아직도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조금씩 지금 가족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구원의 소식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 롯에게 구원이 흘러갔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롯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급함을 느꼈어요. 롯은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정혼한 딸들의 사위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곧 이성이 멸망한다. 얘들아, 피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놈의 사위들이, 이것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 장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위들이니까 이놈의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결혼할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이런 사위를 맞이하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혼 앞두둔 청년들,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신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비웃어요. 무슨 심판이냐, 무슨 복음이냐, 무슨 천국이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가면 되지, 뭐 교회는, 예배는 왜 가냐, 헌금은 왜 하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이것이 복음과 기독교를 대하는 세상의 반응이에요. 비웃음, 농담, 무시하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매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젊은 목사가 사람이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고, 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가 생기고 심령이 깨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칩어버리고 비웃어버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위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사위가 있으신 분들, 우리 사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서에 사위가 장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장인 어른이 야 가자 그랬더니 웃기네, 이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돔에 있었던 사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위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롯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지만 중간에 결국 그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하죠. 소돔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화려한 도시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롯도 많이 물들었습니다.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신앙이 문제고, 롯의 삶이 문제고, 롯의 윤리가,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롯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을 말하는데 그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죠.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듣고 아이고 자기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 비웃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말을 농담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전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만약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럼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말이 신뢰가 되도록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모두 비웃었습니다. 다 무시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들, 세 자부들 7명이죠. 노아까지 8명 모두 노아가 한 이야기를,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노아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다 믿었고 방주를 탔습니다. 그래서 8명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됐어요. 다르죠? 우리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소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은 노아의 말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의 모습을 통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죠. 롯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말이 항상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말은요 언제나 진실해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친구들 농담하고 있는데 나는 농담을 다큐로 받고 막 이렇게 남들은 재밌게 얘기하는 나 혼자 진지하게 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스운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해야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롯처럼 평소에 소돔에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에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엉망인데 그런 엉망인 삶을 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여러분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한마디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 속에서 진실함을 느끼고 따라옵니까? 따라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 말 안 들어. 시대가 어쩌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말을 믿지 못하도록 소돔의 삶,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듣지 않죠. 절대로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언제나 평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한마디 말하는 것이 지혜가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이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동틀 때가 됐어요. 동이 트면 심판이 많은 겁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자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재촉을 해요.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롯이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불이 나면 안 나봐서 몰라요? 네. 어떻게든 그 집을 빠져나가야 살 수 있어요. 화상을 입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연기죠. 유독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저희 집이 옛날 주택 2층이었습니다. 3층까지 옥상이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2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가 인구 밀도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 집이 따닥따닥따닥 주택이 막 붙어 있는 그런 집인데
저희 집 옆에서 2층 집인데 2층 살고 있는 옆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려가려면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계단 옆에서 불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막 새까만 연기가, 여러분 아시죠? 그냥 막 우리가 모닥불 피울 때 그런 연기가 아니라 완전 새까만 연기가 꽉 찬 거예요. 꽉 찼습니다.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대피하려면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돼요. 근데 그런데 뭐 그런 정보나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무조건 다 가족들이 다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막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연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소가 1도 없잖아요. 그 연기로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 느낌은 그 마셔봐야만 아시는데 확 들어가는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러다 죽는구나.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좀 이 길이가 짧아서 그렇지 늘 다니는 길이어서 그렇지 모르는 길, 더 긴 길이었다면 가다가 그냥 쓰러졌을 겁니다. 산소가 그만큼 없어요. 참 위험한 거죠. 연기를 통과해서 어떻게든 나왔는데 한참 동안 목이 아프고 막 어지럽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연기 속에서의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안 나가요. 지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왜 안 나가는 겁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미련이 있는 겁니다. 뭔가 가지고 있을 것이 있어서, 뭔가 소중한 것이 생각이 나서 아까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빨리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소돔에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주저한 거예요. 미련 때문이죠. 그럼 보십시오. 전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 다퉜습니까? 그 넓은 초원에 서로 짐승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으면 땅이 좁아가지고 다퉜겠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온 곳이 롯이 온 곳이 어디에? 소돔이잖아요. 그러니 그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소돔 안에 가축들이 많았겠어요. 짐승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동안 많은 돈을 모았죠. 사업, 거래처. 돈이 많으면 또 뭐 했겠어요? 좋은 집을 짓고 살았겠죠. 좋은 집, 뭐 보석, 이런 생각들, 소돔에 남겨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지체하게 된 겁니다. 그럼 롯보다 미련이 더 많은 사람이 있었죠? 롯의 아내.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도 뒤를 돌아봐서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마음을 굳게 먹고 이 떠나온 길을 돌아보지 않고 그 죄를 떠나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갈까 말고 고민하다가는 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 기억, 옛 사람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랬어요.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잡고 있는 끈을 이걸 놓지 못하고 자꾸 미련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신앙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맨날 이 교회를 지각을 하네. 다음 주는 일찍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또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꼭 매주 올 때 11시 35분, 11시 40분, 오늘도 또 40분이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상하게 꼭 축도 전에는 나가야 뭔가 속이 후련해가지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분들도 습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 오전까지는 괜찮아요. 예배는. 근데 오후 예배를 가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면 왠지 내가 광신자가 된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 헌금은 하는데 뭐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까지 하면 이거 내가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딱 멈추는 분도 계십니다. 늘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꼭 세상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롯처럼 지체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천사는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들에 머물지 머물지 말고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면하라. 아멘. 돌아보거나 가다가 중간에 들에 머물지도 말고 저 먼 산으로 도망하라. 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얼른 이 죄악된 도시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롯이 참 대답이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 롯의 신앙이, 이 믿음의 현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요,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천사에게 저기 먼 산까지는 못 가요. 나는 못 간다고 합니다. 왜요?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천사들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심판의 자리에서 꺼내서 안전한 곳을 안내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살려주겠다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간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입에서 나는 못 갑니다. 저는 힘들어요. 저기 너무 멀어요.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보이는데 여기로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현주소예요. 롯의 믿음의 현주소죠.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늘 불평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참 신앙생활 피곤하다. 아, 이거 힘들다.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길은 못 가겠다. 좀 더 편한 길은 없을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주저앉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천사는 또 뭐라고 해요? 그것까지도, 그 말까지도 들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뜻이에요. 자, 천사는 뭐라고 해요? 그 불평한 소리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 그래, 빨리 가라. 네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겠다. 심판을 못 내리겠어. 얼른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참아주세요. 불평 다 들으시고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 때문에 심판을 못 내리겠다, 이 말이죠. 너 여기 있으니까 내가 심판을 못 내려. 너 때문에 심판 못 내리겠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롯은 잘한 거 하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지만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롯을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심판을 못 내리겠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더 기다려주시고 더 인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렇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칸이 채워지지 않는 걸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내가 나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되고요. 기도에 나오셔서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에, 예배드릴 시간에 피곤하다고 내가 몸을 좀 더 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자녀,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들, 주변, 나라, 사회, 민족,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참으시고 더 인내하시고 내려질 심판도 보류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온갖 환락과 마약, 퇴폐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와 작은 여러분의 기도를 아주 세심하게 듣고 계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급하게 떠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맨몸으로 가게 됩니다. 손에 쥔 것이 없으니까 자꾸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고 지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갑자기 롯에게 심판이 일어나게 돼서 갑자기 떠난 것처럼 우리도 뭐 시간은 다르겠지만 때는 다르겠지만 언젠간 갑자기 가게 될 겁니다. 빈손으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준비하고 챙길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잘 꾸며놓은 집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젊은 청년들 뭐 좋은 뭐 차, 좋은 뭐 이 기기들 있습니까? 다 놓고 가요. 옆집에 불이 나니까요.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내 식구가 막 밥을 먹고 있다가 불이야라는 소리 듣고 그대로 튀어나가서 그대로 두고 뭐 들고 나올 생각도 없이 그냥 급하게 나왔습니다. 입던 옷 그냥 그대로, 슬리퍼 그냥 신고 그 연기를 뚫고 뛰어나갔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뛰어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불이 난 집에 사시는 분은 약주에 취하셔서 끝내 나오지 못하셨어요. 네. 여러분, 늦으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빈손으로 가요. 맨몸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게 있을까요? 네, 저기 우리 50평 집이 있는데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단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지금 여러분의 이 믿음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남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저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